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난주에 예화를 드렸듯이 에드워드처럼 내 주어진 삶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부활의 그 삶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가면은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 삶 옆에는 또한 꽃피는 인생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다가옵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망과 절망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또한 이 사회가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봤죠. 56절 말씀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이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틀리다고 말하고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긍정적으로 사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할까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쪽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긍정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부정으로 더 많이 사용할까요? 대부분 부정으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7대3, 부정이 7이고 긍정이 3 정도, 8대2.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한 7대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들어버려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절망을 만들어요. 부정을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봐요.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 사람들을 쭉 보면 처음부터 막 긍정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럼 왜 부정을 먼저 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수치스러운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경쟁 사회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에서 나의 수치, 나의 열등함, 나의 부족함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사회에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남들이 나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회에서는 나의 수치나 나의 부족함, 나의 두려움 이런 것을 내어놓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만 받아들이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죠.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의 수치스러운 것과 나의 두려움을 버려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버려버리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바로 절망의 길이라는 거.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 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립니까? 그 부정도요, 그 두려움도 사실 누구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건데 그 반쪽을 우리는 버려버리면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버리면 죽는 거예요. 버리면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요, 죽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부정도 나라고 계속 그 나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나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라고 뭘 자꾸 우리 앞에 갖다 놓을까요? 그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갖다 놔요. 내 앞에다. 그것도 나야. 자꾸 보라고. 언제까지 갖다 줄까요? 그걸 인정할 때까지. 내가 인정할 때까지 계속 갖다 놓아요. 왜요? 그걸 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 부정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부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타인의 부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의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의 부정도 인정하지 않을까요? 타인의 부정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정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그걸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라고. 결국은 그 부정,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그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결국 또 무엇이 들어올까요? 타인으로부터 내가 손가락질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죄가 어디로 가요? 그 정죄죠, 정죄. 그 율법 판단이죠, 그죠? 그 율법 판단이 결국은 사망으로 가더라고요. 사망. 결국.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은혜로 가지 못하면 모두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인류는 율법 아래 있을까요? 은혜 아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으로 봤을 때 은혜 아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언제나 율법 아래 있어요. 어느 정도요? 거의 99.9% 율법 아래 있어요. 우리의 율법에 매여 삽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증거가 긍정으로 못 보더라는 거예요. 딱 사람을 보면요, 제일 처음에 드는 판단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이 먼저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 그게 우리 증거예요. 이 율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는 천칭같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그 천칭이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의 판단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판단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냥 순종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라. 그걸 말해라는 거. 부정조차도 긍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좋은 소리 못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부정.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이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세상적으로 부정이에요. 긍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냥 말해라 하는 거예요. 말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다른 말은 뭐예요? 그 욕 먹어라. 그게 복이다. 박해 받아라. 그게 복이다. 다 부정이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 당해라. 악담을 들어라. 이게 복이라고 믿어라. 그것이 오면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이게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나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부활이 뭔지를, 우리는 부활을 그냥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 그게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이 뭔지를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고. 우리는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활,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부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할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 따진다면은 틀린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우린 부활의 삶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린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반대로 살아요. 늘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반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과 같은 곳, 저 하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의 삶은 이미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국은 정해진 질서대로, 우리 그 천국 가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끝,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를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기력한 거예요. 천국의 삶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 분명한 질서가 있지만 그 천국은 누가 만드는 것이냐? 그 천국을 누가 만들까요? 그 천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 천국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냥 빙빙빙빙 도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천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의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성경에서? 네, 자녀라고 불렀잖아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와 신부라고 그랬어요. 자녀와 신부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죠. 주인. 종이 아니에요. 종. 하나님과 같은 지위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우리를 우열을 따지자고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뭐 동격이 되자, 뭐 우리는 그런 존재, 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주인의 반열로 부름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 자녀로 부름받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고정된 생각을 강요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유로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요. 주인은 자기의 권한이 있어요. 어떤 카테고리는 있겠지만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을 둔 부모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그죠? 자식이 되든지 부인이 되든지 내가 천국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어 주겠어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억만평이 되는 천국을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천국에는 시간도 없고요. 뭐 부족한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된 우리들은 그 자식에게 어떤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왕궁 같은 집을 다 부모가 생각하는데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그냥 딱 그냥 안겨줘요. 그리고 내가 만드는 요 질서대로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요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요대로만 살아. 그리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자식들에게 땅과 모든 재료들 그걸 다 주는 거예요. 자식이 짓고자 하는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간과 모든 게 남아도. 또한 내가 세워준 큰 질서는 있지만 그 안에서 너가 마음대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바다로 가든 네 마음대로 가도 된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첫 번째 것을 선택하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것을 선택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걸 우리는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선택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뿐이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죠. 저는 옛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국을 다 만들으셨는데 뭔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시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요? 천국은 완성된 곳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다 만드는 곳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완성된 곳이 아니라 미완성된 곳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천국.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죠. 남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그 성을 다스리는, 만드는 것.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황당하죠. 어떻게 만들나?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주권은 다 주어져 있지만은 철저히 내가 만드는 데요. 무엇 가지고 만들어야 될까요? 그 천국의 재료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재료는 성경에 말해요. 사랑과 화목과 용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게 다 재료예요. 이 재료가 어디서 준비돼요? 이 재료가 이 땅에서 준비돼요. 이 땅에서 이 재료가.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설교 들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들어봤었죠.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뭐 휘황찬란한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집 같은 집밖에 없더라. 왜요? 재료가 안 올라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료가 안 올라와서. 그 재료가 어디서 올라와요?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천국의 재료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재료가. 자, 그런데 이런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재료가 이게 긍정에서 생겨날까요? 부정에서 생겨날까요? 다 부정에서 생겨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 참을 게 없는데 오래 참음이 생겨요. 오래 참을 게 없는데 오래 참음이 생기지 않아요. 애통할 게 없는데 애통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그 천국 재료를 우리는 다 버려버려요? 아니면은 다 내 것으로 가져와요? 모든 사람들은 천국 재료를 다 버려버려요. 애통이 오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부끄러움이 오면요, 내 거 아니야. 수치스러운 거 오면 내 거 아니야. 열등감이 막 내 거 아니야. 계속 다 버려버려요. 내 옆에 절대 이런 것은 오지 마. 절대. 나는 긍정적이고 성공하고 좋은 것만 다 내 거야. 그러면 뭐가 안 와요? 천국의 재료는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 개털이에요. 이게 왜 그래 산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고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합니까? 누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죄인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야.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죄인들한테 가는 거지. 뭐 알아요? 재료 준비하는 거지. 누구 옆에 가요? 건강한 자 옆에 가요? 그거 안 가요. 병든 자에게 가요. 왜요? 거기 가야 천국의 재료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죠. 있다니까요. 천국은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요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은요 밝고 좋은 것에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어두침침한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리스도 안에서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 위에서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부정적이라서 좋고 긍정은 긍정적이라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좋고 나쁜 걸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신약학 교수인 김충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현재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새 시대가 시작했다는 의미와 아직 아니의 갈등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 그러한 갈등 구조는 공간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향하도록 촉구하고
미래만 바라보는 이들에겐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현실 감각을 갖도록 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에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부활은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미 다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온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직 나중에 이제 경험될 거예요. 죽어서.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렇게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에 우리 속에는요, 울며 탄식할 사람이 반드시 생겨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 왜 탄식하며 올까요? 천국의 재료가 어떻게 준비되는 것인가를 몰라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로 이야기하셨어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가득 채우죠. 그러나 5처녀는요, 기름을 반쯤 채우죠. 언제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신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채우지 못하였던 5처녀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영원한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저 막 울며 이를 갈고 막 분해하죠. 내가 들었던 건 이게 아닌데. 탄식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처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어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우리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 드릴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이 고달파져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이 재료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 줘요? 자꾸 고난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고난. 또 고난이 뭐예요? 그게 재료인데 그 재료를 자꾸 갖다 주는데도 몰라. 이게 재료인지를 몰라. 그 재료를 다 뺏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시니까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계속 와요. 더 큰 재료지 사실은. 그런데요, 끝까지 와요. 그 사람들을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27절에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려 닥칠 때에, 그게 닥칠 때에, 그때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라. 이게 왜요? 광풍이 오고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오는 이유는 내 말 안 들어서입니다. 내 말 안 들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까? 뭘 깨달으려고 자꾸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으로 따지면 지혜가 와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와야 되고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게 끝나는데 이 지혜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 지혜가 뭐예요? 신약으로 따지면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지혜가. 이걸 안 받아들이면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꼭 나쁜 것이 아니고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천국 재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하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이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멍청하게 살지 마. 지혜롭게 살아. 그 멍청한 짓이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다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꼭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꼭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다 이러는 거지. 사람들은 부활과 천국을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철저히 살아야 합니다. 믿어야 하고 부정을 인정하고 강한 긍정으로 부정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부정을 좋으니까 거기 달라붙어 살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 부정을 인정하고요. 그건 인정하면 돼요. 그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없어지나요? 내가. 그죠? 있는 걸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세상의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층에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안진뱅이들이 있었고 2층에는 갓난 애기들이 고아인데 갓난 애기들이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들은 별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층에 와서 아이들 젖먹이는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도우미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올려주면은 이 안진뱅이들은 애기들 젖먹일 때 애기들한테 젖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들 외로웠기 때문에 안진뱅이들 외로웠기 때문에 그 젖먹이는 것이 그들 하나의 일이었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냥 젖만 줘도 애기들이 방긋방긋 그거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밀하게 막 연결되어 있었던 거지.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건물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미 도우미들은 다 퇴근하고 없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1층에 있던 안진뱅이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2층에 내가 맨날 젖 먹이는 그 애들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불이 나게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씩 자기 애들 있잖아요. 젖 먹인 애들 다 데리고 밖에 나오니까요. 그 건물은 활 불이 타가지고 이제 다 소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그런 거예요. 너 못 걷잖아. 너 못 걷잖아. 너도 못 걷잖아. 근데 못 걷는 그 안전뱅이들이요.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부정을요, 그 안전뱅이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긍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타적인 생각,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거기에 기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정도 어둠도 그 긍정이 그런 이제 우리 부활의 빛,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빛 앞에 어떤 어둠도 부정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돕지 않으면 내가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실천해 내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운동장은요 기울어져 있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곳에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정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런 내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 속에 친히 부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